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권이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인권이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개에게도 경권, 개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개도 함부로 키워서는 안 되더라고요. 개를 학대한다든가 함부로 대하면 그의 개권을 무시했다고, 개의 인권을 무시했다고 처벌 조항이 되기도 합니다. 참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 사실 예전에 개를 키울 때는 집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용으로 그렇게 개를 키웠고, 복날, 어제로 이제 말복이 지났습니다마는 복날 보신용으로 잡아먹기 위해서 개를 키웠는데 요즘은 아주 개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식보다 더 위하고 그렇게 개를 키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에 대한 개념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개가 이뻐서 키웠다 그래서 애완견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개와 평생을 같이 한다 그래서 반려견으로 그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곳곳에 그 애견샵이 있어서 목욕부터 발톱까지 다 깎아주더라고요. 발톱까지. 시샘말로 개팔자, 상팔자가 된 세상입니다. 다이소에 가봤더니 개만 따로 먹을 수 있는 통조림, 간식들이 한 코너가 있어요. 한 코너가 딱 있습니다. 심지어 오수고등학교에는 개를 전문으로 키우는 학과가 그 특성화, 지역 특성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개과는 아닐 거예요. 경과인가 뭔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을 돌보는 과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대학에도 여러분 전문대학에 가면 개를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학과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개를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두 마리의 개를 반려견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개가 뭐냐면 바로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이 선입견과 편견은 애완견이 아니라 사실 살펴보니까 아주 맹수 같은 도사예요, 도사. 도사견은 한 번 물면 좀처럼 놓질 않습니다. 제가 어려서 볼거리가 없어서 개싸움 하는데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보통 도사견들이 그렇게 싸움질을 해요. 그러면 한 번 물면 놓질 않습니다. 끝까지 피를 볼 때까지, 죽을 때까지 물어뜯어요. 주인이 말려도 놓질 않습니다. 고약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선입견과 편견에 한번 빠지면 그게 굳어져가고 평생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웬만해서는 바꾸려고 하질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개같이 살아갔던 인간들이 있었는데, 부류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뒤에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폈어요. 그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허점을 좀 잡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끌어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었던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 신념이 최고라고 여겼어요. 그러니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도 그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었고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교리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신앙의 선입견과 편견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한번 굳어져 보세요.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 그리고 편견 때문에 그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 해칠한 무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독소를 퍼부었어요. 예수님은 늘 사랑의 언어를 건네고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 분이었는데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심한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십니다. 욕이라고 최고의 욕 아닙니까? 그 지역은 독사가 많았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흔히 그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책망을 들었어요. 자기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전혀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내 판단과 그리고 이성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판단과 소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주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들을 봐보세요. 맞던가요?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은 커피가 몸에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커피가 몸에 해롭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적게 마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진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이야기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만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편견 때문에 삶에 지독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온 성경은 다윗이 기록한 성경인데요. 이 다윗은 상처를 참 많이 안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말 못하는, 남에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아픈 상처들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남편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아내 때문에 생길 수 있고, 자식 때문에 생길 수 있고, 부모 때문에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목사 때문에 생길 수 있고, 또 성도들 때문에 생길 수가 있어요. 다 우리는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상처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는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커가면서는 형제들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청년 때는 사울왕에게 괜히 시기심을 사서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20년, 짧게는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년의 때에는 아들들의 반역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받은 것이 아니라 2번이나 받았어요. 세 번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에 의해서 그렇게 반란을 받아서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었던 그런 참 어려운 형국을 지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모사였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히토벨이 반역자의 압살롬과 손잡고 같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 사람과 모든 정사를 다 나누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요압 장군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그때 아도니아 편을 들었던 사람이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압 장군하고는 못 나눌 대화가 없었잖아요. 자기 가장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다 지시할 정도로, 그러면 다 들어줄 정도로 그렇게 다윗에게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 요압 장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압도 결국 배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노년에는 판단을 잘못해서 애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어서 그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만 했었습니다. 평생 야전에서 생활했어야 되고 쫓기는 상황, 긴박한 상황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나이가 들어서 자기 몸 주체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옆에서 동료 아비삭이 그 따뜻한 온기, 젊은 온기를 다윗에게 전해줘야만 했던 그런 어려운 형국에 있었던 힘든 일을 보내야만 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직접 표현했던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또 새사냥꾼의 올무에 그렇게 걸려들어서 그 안에서 정말 어렵게 살았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보세요. 가정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칼부림하면서 지네들끼리 살해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어떤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사해서 돌아오기도 했었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고 기가 막힐 삶의 연속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시편 22편 11절 말씀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의 앞뒤 좌우 전후 다 둘러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에 의지할 대상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시편 146편 3절 말씀에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그의 간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시편 41편을 읽었는데요.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1권이 1편에서 41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편의 마지막 시편인 것이죠.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의 모사였던 아이도벨의 배신과 자신의 병으로 오는 그 자괴감 때문에 이 시를 지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를 지은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시를 지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이야기.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다윗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허물을 느꼈잖아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친구가 그 반역의 세력에 손잡아 버렸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말이 그렇지 막 견뎌내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아들의 배신은 심장을 떼어내는 아픔이었을 것이고 친구의 배신은 두 다리를 끊는 그런 아픔이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자신의 몸이 병이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때 마음을 잡기 위해서 다윗이 오늘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어떤 걸로 자신의 마음을 위로잡고 자신의 마음을 세웠는가? 여기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분명히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구제헌금을 합니까? 헌금하기도 힘든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기도 참 힘든데, 세상 살아가기도 참 벅차고 힘든데 왜 우리가 이렇게 구제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제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지금 더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돕자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11조를 해서 복받겠죠. 감사헌금을 해서 복받겠죠. 그러나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문에 나온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나에게 꾸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내 힘든 것을 조금 뒤로 하고 쓸 것 아끼고
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 누가 해야 되겠어요? 누가? 교회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돌보겠습니까? 이 사회를, 이 기울어져가는 이 사회를 누가 세우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 공고함에 처한 사람, 어디 기댈 것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 기댈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마음 쏟아주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누가 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서포터해 준 사람, 자기를 도와준 사람, 그 사람들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미갈과 요나단,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그리고 그를 도왔던 수많은 군사들을 그가 생각을 했었어요. 다윗은 이 사람들을 일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난에 처했을 때 정말 정권과 맞서서, 사울의 정권과 맞서서 그를 도와줬던 사람, 아무 사심 없이 도와줬던 그 사람들을 그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남한 선교회에 계시잖아요. 내가 주일날 설교로 올라오기 전에 급체를 냈어요. 하늘이 노랗고 팽 돌더라고요. 그때 누가 내 등을 두드려주고 화장실까지 찾아와갖고 그렇게 구토하게 했냐면 우리 양일만 장로님이에요. 내가 이 니스를 칠하다가 아주 그냥 현기증에 가버렸잖아요. 그날 수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 집으로 갔는데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에게 주사를 놔줬던 우리 권사님, 평생 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 생명을 살리시고 나를 그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늘 사시사철 계절이 되면 이렇게 양복을 사주시고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게 하고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지 몰라서 평생 그분들을 잊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 다정스럽게 대해주는 그분들을 저는 평생 잊지를 못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고 산다는 것은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이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아픔과 시련을 겪고 있을 때 그가 결코 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꽉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도 그러지만은 그동안 그를 도와주고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쉽게 자신의 생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들의 응공을 갚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만 기억하고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좋은 기억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사람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랬는데 여러분 평생에 좋은 이름 남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자는 결코 잊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라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을 돌보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 의지 없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결국 가난한 사람이 이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히 자신이 가난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유한 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산상보훈의 첫 번째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가난한 자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너희들도 가난한 자가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희생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와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라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그네, 고아, 가부들, 세상에 의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띄면 나보고 도우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알고 많이 돕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돕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자를 보살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의 날에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재앙의 날에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재앙이 여리고 땅에 임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합이었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의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고난 중에 롯을 구해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홍수 속에서도 11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 하나님이 그의 식구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축복이든가요? 여러분, 물질 많이 소유해봤잖아요. 여러분, 집과 빌딩도 여러분 사봤잖아요. 여러분, 각종 기업체를 여러분 거느려 봤잖아요. 식당을 관리해봤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운영해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만족을 주시던가요? 아니요. 매일매일 불만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끼쳐주시는 분인 줄, 만족을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내 삶이 평안에 넘쳐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승리하는 하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9절 말씀에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생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피를 말리는 어려운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은 끝내 다윗을 건져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다윗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날마다 고백드립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손이, 예수님의 발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도록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 강구하는데요. 수재의원금이 한 90여만 원 거칠 것 같아요. 난 100만 원 넘을 줄 알았는데. 혹시 주변에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 수재를 당한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좀 주중에 추천을 해 주시면 저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시면 그쪽에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